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들입니까? 저는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면서 목회자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그 교회의 공동체에 목사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와 성도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축복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0계명도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요,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에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를 들면서까지 중요하게 말씀한 두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요, 하나는 주의종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복이 되지만 축복과 저주라는 말을 아예 강조하면서까지 그 관계는 특별히 잘 맺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요, 주의종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서 그러지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공경하고 부모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때 바로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 시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담임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뭡니까?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세고, 복종은 뭡니까?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도 있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왜 그러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다 내가 책임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단순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말씀이지만 유익이 없다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어떤 부분이 다 유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가 왜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손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받아 손해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 종과 관계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유익이 될 거다. 그런데 근심으로 하게 되면 유익이 없게 될 거다. 건강에 유익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 주의 종과 관계 발음에 미리 하면 문둥병이 드는 걸 알 수 있고요. 경제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삶이 어렵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돼요. 사르밧과 아부가 주의 종과 관계를 바로매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보장을 받잖아요. 사업에 유익이 없다. 앞으로는 버는데 계산 톡톡히 잘해. 그렇게 꾹꾹 쥐고 사는데 남는 게 없어. 오늘 말씀에도 미가서에 보면은요, 추수를 하지만 누리지를 못해. 포도즙을 담지만 마시지를 못해. 묘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의 종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한 사울이 결국 왕위에서 버림받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유익이 없다는 말이 모든 부분에 참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직장생활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과 관계는 나 싫으면 그만두면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은 나 싫다고 그만둘 수 없어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도 받고 그렇지만 주의 종과의 문제가 생기면 성도가 치명적입니다. 성도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목사와 성도에 대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관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이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서 축복과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그 목회자주의를 우리는 꼭 지키는 것은 목회자를 잘 대접하시오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를 잘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감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겐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마귀에게는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지. 이게.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봉독해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사와 성도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뭐냐 할 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다. 근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관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목자의 할 일이 뭐냐 할 때 양을 먹이는 일을 위임받은 게 목자가 할 일입니다.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찾으면 보스코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로서 양에게, 예를 목자가 있잖아요. 양에게 먹이를 주어가지고 기르고 잘 양육하고 돌보는 걸 말해요. 양육이 초점입니다. 먹이를 잘 줘서 좋은 먹이를 줘가지고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목사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그 일을 짚고 넘어갑니다. 집사들을 선출한 이유가 나오는데
주의 종이 즉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거기 사도들로 나오지만 오늘날은 목사님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회 재반사를 또 집사님들 잘 맡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먹이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목사는 다른 것 다 서령 부족해도 어쨌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바쁘면 또 안 돼. 따라서 성도들도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 제발 나머지 일은 신경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잘 돌아보고 협력해야 한다. 이걸 성경적으로 잘 깨닫고 아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분별을 못하고 살을 때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말씀의 꿀을 잘 받아 먹어야 양 자신이 살게 돼 있는 관계예요. 양이 사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목자가 주는 꿀을 잘 먹어야 하듯이 성도가 사는 길은 담임 목사의 설교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일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목사 일 중에서 양을 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친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양을 먹인다는 말은 그런 거구나. 양을 친다는 말은 그거구나.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헬라어로 친다 할 때는 포이마이누라고 하는 말로 먹인다는 말하고 친다는 말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친다는 말은 포이마이누라는 말인데 이건 지키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점이 됩니다. 양을 지키다. 돌보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쓰여 있지만 양을 지키다는 것이 더 포이마이누라는 말에 더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맡겨주신 양떼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렁텅이로 막 가시밭으로 막 그 맹수가 있는 데로 가서 막 내모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편 23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 같이 낭독한 것처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갈밭도 가고 언덕길도 가고 결국은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란 말이죠. 그런데 양떼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 목자가 꼭 반드시 지니고 소유하고 다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여주면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물맷돌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 첫 번째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목사 우리로 말한다면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약간 잘못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궁둥이도 때리고 어디 머리도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사의 훈계, 책망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맷돌은 어디다 써먹냐? 양의 머리통을 때린다든가. 전번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을 쏴 죽였어. 그게 신문에 났어. 물맷돌은 성도를 갖다가 이게 성도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해치는 맹수를 물리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양을 해치는 맹수를 물리치는 데 쓰는 도구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구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물맷돌은 뭐냐면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는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거죠. 따라서 양을 기르고 지키고 인도하는 자와 관계를 잘 알아야 이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양이 할 일은 뭐냐?
목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하고 때로는 성도를 바로 세기에 목사의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고 물맷돌로 보호도 하는데, 그러면 양할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일을 잘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할 때 하는 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양은 맹수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양이 그러면 가야 할 길은 누가 결정합니까?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뒤로 제쳐버리고 막 궁둥이를 흔들고 돌아다니면 잘못 낭떠러지기나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거나 맹수에 밥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양이 선택한 길을 또 목자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선택한 길을 양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사는 길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요. 길을 잃으면 혼자 절대 못 돌아와요. 따라서 양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왜 양으로 표현했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가장 안전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목적지와 방향은 목사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교회에 많이 쓰는 말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복된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갑시다라고. 그래서 방향은 목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방향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은 성도님들이 상의하고 연구하도록 해서 모든 일을 추구하는, 이것이 질서예요. 염소와 양의 차이점이 뭡니까?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 그래서 흰돌이, 검둥이 막 부르면 소리만 딱 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싹 모여. 염소는 안 들어. 목자의 음성을. 자신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부르면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염소는 또 특성이 아무나 따라가. 2단, 이쪽 2단, 3단에도 따라가고 2단에도 따라가고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끌고 갈 수가 있어. 염소는 때로는 주인도 막 들이받아. 양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건 염소과에 조금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고 목자의 음성은 안 듣고 이곳저곳 쏘다니고 아무 소리나 듣고 쫓아다니는 것은 염소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목자의 할 일이 뭐냐? 목사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크게 두 번째로 목사는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단이 이걸 말을 곡해하는 걸 복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질 자체가 자녀가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닌 종을 의미하는 의미로 쓴 종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인으로부터 사역을, 어떤 일을 맡은 일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종과 같은 자세로 임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종인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종인 것이 아니에요. 이 진짜 종이어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쓰냐? 사역자 자신이 주님께 고백하는 표현이지 성도나 이단들이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면 그 이단 공격입니다. 우리는 성수하기 때문에 말씀에만 집중하지요. 그렇죠? 애기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자, 이단들 어떻게 공격하냐? 보십시오. 교회에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자신도 종이라고 하고 성도들 다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은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구원이 없대. 종이라고 하니까. 종이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이 소리를 혹시 듣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종처럼 섬기겠다는 표현으로서 종이지,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생명 바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생명적 바쳐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도가 그 주의 종을 종처럼 부려먹으라고 그렇게 또 악용을 하고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되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 목사지만 사람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알랑하고 뭐 비유 맞추고 이런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나는 아니다. 즉 목사는 사람의 장단에 춤추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자지 사람 비유 맞추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생명 바쳐 양들을,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또 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보면 둘루스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건 당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면 그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다 주인에게, 판단도 다 주인에게 달렸어요. 이 말에도 유의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목회자의 잘잘못은 성도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알 수는 있어. 게으른 목사, 잘못된 목사, 기도하지 않는 목사, 목회 잘 못하는 목사를 알 수는 있어. 그러나 목사를 판단할 위치는 아니야. 그건 알아야 돼.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목사를 판단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판단하는 꼴이 되니까 주님의 위치에 도전하는 꼴이 돼. 자기가 주님 위치에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아주 모범이 되게 사는 사람이 다윗이요. 사울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윗에게 상을 주고 포상을 주고 평생 떠받들고 살아도 부족할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다윗이 죽일 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죽여도 이 하나님이 주신 기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여기서 끝내십시오. 그랬는데도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아비새에게 그런 말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손대면 되겠냐? 세우신 그분이 처리할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분께 맡겨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성도가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보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게 더 무서워, 실당은.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리를 보고 그 뒤에 왕위에 올라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즉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날도 꽃도 이렇게 달아주고 참 성도를 참 어떤 면에서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다른 누구에게도 못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선물로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귀한 모습을 지닌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개인을 그렇게 목사님 개인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목사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종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이 설령 주의 종을 대접할지라도 주님을 대접하는 중심으로 대접한다면 그게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보면 그렇게 자신이 그런 모습을 지닐 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눈 겁니까?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 세 번째는 목사도 목사이기에 앞서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한 인간이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 목회자주의를 우리는 교회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여기 한 인간이라는 말도 이해를 잘 알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이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주의 종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막 신처럼 막 이게 떠받들으니까 베드로가 일행을 마저 엎드려 막 베드로 일행을 고넬료가 막 엎드려 절하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도 자기들을 신처럼 받들고 막 제사까지 막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래.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주의 종이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고 생각도 감정도 본능도 똑같이 지닌 사람이고 개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피곤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코로나19에 똑같이 걸릴 수도 있고 똑같이 골 아프고 끙끙 앓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의 일을 하라고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붙들어 쓰시기 위해서 택해서 구분해서 부르셨다는 자체, 그거 한 가지가 좀 다른 거예요. 마치 옥수수가 다 똑같이 있어. 가을에 옥수수가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씨으려고 봄에 다시 씨 종자 삼으려고 하나 뽑아가지고 처마에다 묶어놓은 것
구분해 놓은 것에 달라. 옥수수가 뭐 특별히 뭐 달라서가 아니야. 그 중에 그냥 주인이 하나 뽑아가지고 이건 씌어야 되겠다 하듯이 목회 사역을 하는 일에 맡겨야 되겠다. 이 구분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훨씬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식도 더 있고 돈도 많고 권세도 더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오히려 문벌도 안 좋고 세상적으로 약하고 이게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보다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벌도 안 좋고 세상적으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가운데 주의 종을 택하더라. 고린도서 1장 25절 29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다 그렇게 한다고 무시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자체 때문에 귀한 것이지 여러분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훨씬 잘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이해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해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걸 이해해야 되고,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 목사와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복받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자들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역할이 달라. 목사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고, 성도는 목사로부터 구비함을 받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다를 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뽑힌 자들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와 성도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선택받고 뽑힌, 먼저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만극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펴면서 살으라고 공동체를 이뤘는데,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잘 받들고 나가는 존재가 목사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게 성도요, 목사예요. 역할만 좀 달라. 교회를 허무는 일을 최고로 안 좋게 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최고로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원해야 되고 성도도 그렇게 원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해요.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허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우습게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되, 목사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성도들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위치가 목사예요.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구비함을 받아가지고 직접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맡아서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매년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에베소서 이 말씀이 지금 번역이 잘 됐어요. 옛날 개혁성이 조금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성은 여기 에베소 4장 12절을 갖다가 특별히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옛날 번역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그가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개정개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하며와 하여가 완전히 달라. 왜 그러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다 하며. 자, 옛날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 즉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도 하며, 성도도 온전케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다 여기 목사와 교사가 그 일을 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이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영적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여, 이 말이야.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 혼자 다 온전케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해될 때까지 설교해야 돼. 그만큼 중요해.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구비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주님의 일을 잘 하도록 구비시키는 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을 목회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관중이 되지 말고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코치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는 목사로부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함을 받아서 직접 주님의 일을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감당할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목사와 성도 관계는 한 몸이 이룬 지체의 관계입니다. 한 몸이 이룬 지체의 관계는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죠. 마이크를 손으로 잡았죠. 마이크를 손을 잡고 눈도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이고 손도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갖다가 천정을 쳐. 그리고 마이크 손을 내둘러.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상하잖아. 즉 보면 주의 일을 할 때 목사와 성도는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함께 딱 할 때 그 일을 가르치는 그 일을 또 같이 성도들이 하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일, 예배 드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만 같이 하되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모두가 지니할 태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몸된 지체로서 같이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는 교회 재반사를 맡아 감당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 이걸 재직 모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목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목회는 세 가지. 제가 주부에다 써놨어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역이 있대요. 죽지 못해. 제가 많이 봤어요. 주위에. 진짜 어쩌다가 목사는 됐는데 죽지 못해 그 목사의 길을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역이 있어요. 교역.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한 거야. 목사 해먹을 만한데
목사 괜찮은, 직업으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의외로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직업으로 하는 거. 직업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목회를 하나 직업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역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한다면요, 한이 없는 위치가, 이때를 통해서 좀 목사에 대한 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촉구합니다. 다른 때는 안 해요. 저 좀 알아달라고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좀 여러분에 소개하는데, 목사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죠. 젊은 나이가 하려면 목사님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솔해. 또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시대 뒤떨어졌어. 이제 퇴물이야, 퇴물.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그러면. 목사가 성들과 의논하지 않으면 독재라고 합니다. 의논해서 시끄러지면 목사가 무능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휘둘린다고 말합니다. 엄격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인자하면 아이고 무구로이냐. 신학적으로 쩍쩍쩍 설교하면 신령하지 못하다고 하고, 쉽게 설교하면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식해. 목사가 원고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은혜와 능력이 없다고 하고, 또 원고 없이 하면 아이고 입에 나오는 대로 준비성이 없어. 또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제스처 쓰는 것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알아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가 예화를 설명을 하려고 예화를 많이 들어서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너무 없는가 봐. 또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명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죄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면 친다, 인신공격한다고 대듭니다. 죄에 대해서 또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없어, 슬슬 피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 비유를 또 바치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참 옷만 빼입고 다녀 사치한다고 제비 같아요. 또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망신 다 시킨다, 유신과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그런 거 말합니다. 목사가 막 살이 찌면 또 먹는 것만 막 좋아하는 목사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우리 같이 식사하면 옆에 안 앉아. 목사님이 다 잡숴. 깡 마르면 또 신경질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뚱뚱해도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봤고요, 깡 말라도 원만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 그것이 유무가 아니에요. 사모님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 좀 시간이 됐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 사모가 교회를 막 하냐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합니다. 사모가 교회를 안 하고 뒤에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교회에 도대체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모가 신방에 동하면 여자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안 하면은 또 교회일에 무관심하다, 성대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조금 나서면 사모가 설친다고 하고, 안 나서면 교회에 도통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있으면 어제 목사님하고 싸웠구나, 문제가 생겼나 봐. 저 새벽 기도 오지도 안 나면 어제 틀림없이 싸움했어, 틀림없이. 짧게 이렇게 기도하면 영역이 없어. 손가락질을 뒤에서 합니다. 옷을 또 사모님이 잘 입으면 아유 사모님 사치스러워, 우리 교회 사모님은 사치스러워. 또 못 입으면 주저질 궁상스럽고 왜 이렇게 촌스럽냐. 한두 번 사모님이 오른손을 하면 사모가 성깔이 대단해, 쎄. 목사님은 사모한테 완전히 눌렸어. 눌려서 알아,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새벽부터 저보다 더 피곤해. 왜냐면 더 긴장을 하고 더 이게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무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피곤한가? 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근데 사실은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시간도 지나잖아요. 여러분보다도 더 막 초조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은 지금 끝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데 오늘따라 왜 더 길게 하시는 거야? 막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그런 사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글쎄요, 우리 교회 사모님을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좀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참 그 권사가 기도도 않고 장로가 그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참 그래, 예를 들어 그런 말을 제가 자주 않지만 어쩌다 한단 말이면 어쩌다 한 번씩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여지없이 사모님은 그래, 한 번도 저를 맞춰주지 않아. 안 그래,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 권사님 그렇잖아, 이러고 그래서 사명 타고났구나.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그렇게 후한 것을 받는 위치가 아닌 게 사모위치예요. 잘해야 본전이요. 그 본전을 잘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평생 그리고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살아야 돼. 주일날 특별히 공적인 예배, 다른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요즘은 유튜브라도 있어 딴 분의 설교도 들으실지 모르지만, 특히 사택이 교회에 붙어있는 경우는요, 사실 두 다리 뻗고 편히 한번 쉬지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사는 위치가 사모위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35년 이상 우리 교회는 교회 옆에 사택을 떠난 적이 없어요. 큰 소리 치면 다 들려. 다 들려. 냉장고 속까지 다 알아. 근데 이제 지금은 적응이 잘 됐어. 근데 벌써 이제 은퇴가 됐어. 벌써 은퇴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 성도 여러분, 목사나 사무를 평가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해와 협력의 격려하는 눈으로 봐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목사나 사무가 한 인간인 면에서는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시려고 특별히 목회자로 구분한 것 뺏기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목회는 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미리암도 모세 대신 해보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또 목회는 하기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자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해도 안 되고 해야 할 사람이 안 해도 문제인 것이 목회입니다. 스포전 목사는 목사 지망 후보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권고한다는 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지 마세요.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을 절대 가지 마십시오. 될 수 있는 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해서 거룩하신 사역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고 소집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정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맡겨준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아시고 응답하시고 가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이거 참조하십시오. 앞으로 갈 분, 또 고려하는 분들. 목사의 사명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목사의 사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목자 한마디에 써놨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사람의 장단에 춤추지 않고 주님의 장단에 춤추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전무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주의 종이기 전에 한 인간이요 사단은 공격 대상 1호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사는답니다.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돼 주십시오. 목사가 주의를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유익만 되기를 축원합니다.